가을은 추수를 위해 초록이 마술을 부리는 계절. 생명의 싹을 틔워준 봄날에 감사합니다. 열매를 위해 기르느라 수고한 여름에 감사합니다. 알알이 익은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내하여 갖고 온 가을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추수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영상이었어요. 들녘에서 그렇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익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농부의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형형색색의 이 과일들 어느 하나도 저절로 된 거 없는데 우리는 문득문득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누적하면 형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수준,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계속해서 누적하면 그것이 인생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를 누적하면 형통이 된다. 자, 우리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사는데 그것을 시력이라잖아요. 근데 이 시력은 종이 한 자라 가려 있어도 벽만 하나 가려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심안이라 그러죠. 이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고 상상으로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경우에 앞서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안목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죽음 그 너머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목보다 뛰어난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천국까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따라서 내 신앙의 컬러가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시무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처럼 무거워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따라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쾌하게 성경은 딱 한 줄로 딱 기록했습니다. 시편 10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 그 사랑이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어릴 적에 꼬마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조금 자라면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아버님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대상은 같은데 어린 시절에 격이 없이 불렀던 아빠 그럴 때가 있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이런 아빠라는 것은 너무 다정한 거예요. 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만 있는데 얘가 어릴 적에 아빠 그랬어요. 자라서 이제는 어른이 돼서 지도 결혼도 하고 장가 갔어요. 근데 지금도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분 나쁠까요? 전혀 아니죠. 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힘겨운 때를 맞이한 겁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바로 전날이죠. 그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호칭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느낌에 종은요 주인이 두려워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나와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면 내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다정한 주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은 따뜻해질 거예요. 아빠, 아버지.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 불렀는데 사나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했던 그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정한 아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다정한 따뜻한 아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게 뭐냐?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끝이 없이 사랑한대요.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끝이 와요. 그리고 사람은 자꾸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이것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선하신 아버지, 너무 좋으신 하늘 아빠,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내 아버지 만든 그 세상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 음성 들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만든 세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늘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축제처럼,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들,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그렇게 복되게 잘 사는 것이 부모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 아빠, 선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축제처럼, 소풍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39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절기, 그렇게 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를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영어성에 보니까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셀레브레이션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을 정해놓고 이 축제의 날에 기쁘게 살아라. 이 축제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냐면 감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4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했다. 여호와의 절기, 셀레브레이션, 축제의 날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 절기는 바로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 축제의 날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축제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절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에도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행복해지던가요? 그런 행복은 없어요.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속이 벌써 불편해져요. 그리고 속이 텁텁하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감사를 배워서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소풍처럼, 축제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4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서요, 오늘 본문 41절, 너희는 매년 해마다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우리 때만 아니고 우리 자손의 때까지 대대로 이 축제의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축제의 절기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대대의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당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갖는다고 해서 복된 삶이 아니,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감사하면 그 순간 자체가 벌써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하면 좋다는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도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편 7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한 가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잊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인데 이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라.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때가 내 삶의 본전이다 생각해라. 그러면은 지금의 모든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그때 비하면 너무 좋지 않냐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런 뜻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생각, 기억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억의 창고 속에 불행한 기억도 있고 행복한 기억도 있어요. 안 좋은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쌓여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억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억해내서 그걸 삶 속에서 옮겨놓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우리 행복한 기억들을 쌓아가고 행복한 기억들을 사용해 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 자체 내용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정보, 사실, 내용,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느낌, 감정, 또 하나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과 느낌, 이 두 개가 다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내용, 요 기억은 우리 머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느낌, 감정, 이것들은 내 몸이 기억을 해요. 우리가 머리로 기억해 놓은 것들은 세월이 가면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런데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세월이 가도 잊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여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절기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왜 집을 두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가서 거주하라 그러냐? 그 이유를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집을 두고 바깥에 초막을 지어요. 나무로 가지로 초막을,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초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후대 사람들도 그 초막에 있으면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지. 몸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내도록 가르치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사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겠다. 그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써. 야다, 안다, 알게 하겠다. 그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내 백성들이 머리로도 기억하겠지만 몸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체득해 두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에, 자손 대대에 주실 하나님의 규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길은 있다. 지금 이 주제로 2주의 새벽기도를 지나왔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 계속 가는데 이제 반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하루는 제가 하고 하루는 또 우리 부목사님도 인도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제가 뒤쪽에 앉아 있으면서 뒤를 한 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새벽에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온 꼬맹이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엄마 옆에 앉아가 책 펴놓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귀엽지. 제가 머리도 막 만지고 싶고 얼굴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고 쭉 가면서 한번 봤어요. 어떤 애들은 책 펴놓고 그러니까 누워있어. 눈을 감아서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이 아예 자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도 그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꼬마 하나 물어봤어요. 너 이 새벽기도 왔다가 학교 가면 졸리지 않아?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이럴 줄 알고 물었더니 졸려요. 애들은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졸린다니까. 새벽에 나오지 마 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밤새 TV 보다가 게임하다가 학교가 좋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부모들, 아이 때문에 나오는 부모도 있어요. 역시 피곤하겠죠. 직장 가면은 아이가 밤에 엄마 내일 새벽에 내가 꼭 깨야 돼. 아빠 내가 꼭 깨야 돼. 완주해가지고 내가 짜장면 꼭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 애 때문에 나온 부모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나 저렇게 나오거나, 그 새벽에 나왔던 그 아이들, 그 새벽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는 이 머리는 다 기억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분위기, 그 느낌, 이 몸으로 체득한 그 느낌은요, 평생 갈 거예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뭐냐? 이 느낌, 이 경험을 주는 거예요. 돈을 한 뭉치 줬다고 그 아이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집을 물려줬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했던 그 기억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가슴에, 이 몸에 새겨졌을 때에 이 아이는 평생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폴 트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트리니. 이 사람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데 작가기도 하고 오늘날의 목회 상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폴 트리니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의 인생 주기를 잘라서 인생의 사계절, 이런 책을 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20살까지 인생의 봄, 40살까지 여름, 60까지 가을, 그 이후를 인생 겨울이다. 생의 주기를 끊어서 이렇게 인생의 사계절,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기를 끊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삶의 경험에 가는, 상황을 만나가는 그걸 가지고 인생의 계절을 따진다면 한창 젊은 여름에도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펄펄 끓는 청춘의 시절에도 인생의 가을도 만나게 되고 겨울도 만나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존 워너메이커, 어린 시절에 한창 인생의 봄을 살아야 될 그 어린 시절에 그는 차가운 삶의 겨울을 맞은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사람의 가장 기본 욕구인 먹는 것조차 힘든 그런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에 나가는 어린 아이였다는, 그렇지 않은 아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나가는 그 교회에서 오늘처럼 추수감사절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줄을 쫙 서서 선생님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바쳐요. 그 예물을 받아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줄을 쭉 서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저마다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이 어린 좌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아이가 벽돌 공장에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오늘이 추수감사줄인데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벽돌 몇 장이라도 좀 주세요. 벽돌. 그 벽돌 몇 장을 들고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그것을 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 전원음의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목사님이 그 벽돌을 몇 개를 받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세월을 흘러서 30년 후에 어린 좌는 어른이 되어서 큰 기업을 꾸고요.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 들었죠? 백화점 왕. 미국 재무부 장관도 지내고 벽돌 몇 장 바쳤던 그 아이가 100만 불짜리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고 지금까지 있는 YMCA, 그것을 잔 원어메이커가 만들었답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보낸 자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잔 원어메이커가 벽돌 몇 장을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감사를 잘 가르쳐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봄에야, 인생의 여름에야, 한창 때야, 모든 게 잘 돌아갈 때야 누가 감사 못합니까? 모든 게 잘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의 찬바람이 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순간에, 인생의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의 모닥불을 지펴가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럴 때 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겠지. 내가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혹독한 인생의 겨울에서 이 다니엘이 뭐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죽음이 앞에 다가오는데, 사자굴 속에 사자 밥이 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를 계속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냥 모든 상황에서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쌓고 쌓았더니 다니엘 6장 28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어떤 상황이 와도 그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라고 말했지만 왕이 2분 바뀔 때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벨사살 왕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4번 지나갈 동안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형통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누적하고 누적했더니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지 않을 때 제 뒤쪽에 앉아가지고 새벽 불은 꺼지고 이제 찬양이 나올 때 저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일부러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어린 시절에, 내 10대 시절에, 내 젊음의 그 시절을 지나올 때 참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끝났는데 지금 여기 왔네. 그때 그 시절 생각하니까 저절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해요. 눈을 감은 채로 깜깜한 이 배당에서 그때를 회상하니까 너무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눈물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이전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왔네.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뭘 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너무나 감사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날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살아갈 미래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생각에 불안하고 걱정 많고 두렵고 막 찬바람이 불어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아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싹 들어오게 만들고 가슴이 든든하게 만들고 일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상황이지만은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은 힘겹게 울고 불고 살지 말고 축제같이 인생을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오직 한 가지,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라. 염려로 될 건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슴을 열고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축제가 되고 날마다 여러분 소풍 같은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